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이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할 때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매주 그런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공동체의 여러 모습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공동체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죠? 꼭 교회 공동체만이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에도 여러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어도 공동체는 이룰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 공동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데요. 이 시편 119편은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사모했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도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가 드러나는데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7절, 148절을 한번 보실까요? 147절, 1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새벽녘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열정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렇게 새벽녘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으로 가서 20절, 시편 119편 20절에도 시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걸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새번역은 이렇게 조금 바꿔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좀 직설적인 번역인 것 같습니다. 영혼이 쇠약해지기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캔자스 주의 캔자스 시티의 한 채석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너무 빨리 폭발하는 바람에 양손과 양눈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성경 읽는 것을 너무 즐겨했고 성경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로 인해서 두 손을 잃어버렸고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던 중에 영국에 있는 한 여자가 입술을 이용해서 점자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접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문해서 그 입술로 읽을 수 있는 점자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막상 그 점자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제 입술로 읽으려고 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건에서 자기의 입술까지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입술에 감각이 없으니까 이 점자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슬퍼서 성경책에 엎드려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혀로 점자 성경책을 건드리게 되었는데 자신의 혀는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자 성경을 읽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혀로 어떻게 점자 성경을 읽는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점자 성경을 통해서 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무려 혀로 4번이나 성경 전체를 통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양손 다 있고 양눈 다 있고 멀쩡하게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양손 양발 다 잃어버렸지만 또 양손이 없고 두 눈 다 이렇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정당화시킬 수 있잖아요. 나는 두 눈도 없어요. 손도 없어요. 성경 못 읽는 거 뭐 좀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 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나머지 혀로 이용해서 점자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 이런 열정,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하나의 예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그리고 이 예화에 등장했던 이 한 남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까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기록한 145절과 1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5절과 14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보이는 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 제가 색깔 약간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교훈들, 증거들. 사실 여기에 있는 교훈들과 증거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인은 지금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사오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게요 라고 하나님께 마치 협박조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에초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이 의지, 강한 자발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반드시 지키면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지키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고백을 날마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 따지자면요.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지키고 사는 방향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지키며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져요.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편한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고백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시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저는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찬양 여러분 불러보셨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가사를 지금 자막에 띄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쭉 이렇게 연결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할까요? 또 혹시나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신다면 부르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진실되게 부르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삶을 맞춰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의 고백, 비장한 고백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말씀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갈게요.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춰 설게요. 주님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겠다는 의지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옳다고 말씀하시며 내 고집을 꺾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것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집이 센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또 자기가 아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귀를 닫아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게 고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집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 내 고집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어떤 비유를 예수님 드시냐면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해 볼게요. 예수님이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드시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금방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 주시는데,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건 동일해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차이라고요? 모래 위에 반석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차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안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행해야만 참된 신자,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상누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셨고 말씀 들으러 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기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기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 행위인데 우리도 그런 자기 기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조심하시고 항상 순종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예수님의 표현인 대로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면 됩니다. 해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높은 건물을 지을 때요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시청 남포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시청 자리에 그 시청을 헐고 롯데 백화점이 들어서고 롯데 호텔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바닷가예요. 바로 그 영도 다리에 있는 바닷가 쪽인데 그 바닷가에요. 그 107층짜리 건물을 올리겠다고 롯데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더디어지고 있는데 107층까지는 안 올라간다는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바다 밑에 그 반석 같은 게 큰 바위 반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게 기초를 놓으면 그 높은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래서 그곳에 107층짜리를 짓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집을 지을 때 먼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네 모퉁이에다가 기초를 파고 그 위에 모퉁이들을 놓고 각 모퉁이들 사이로 이렇게 돌을 쌓아가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먼저 기초를 쌓기 위해서 네 모퉁이에다가 기초를 쌓고 구멍을 파서 이 기초석을 놓으려면요 그 기초를 닦기 위해서 이 구멍을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모래 위 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반석을 파내는 일은 어렵습니다. 바위를 파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애들 소꿉장난할 때 바닷가 가서 모래 이렇게 파는 거, 모래 위에 파고 모래성도 쌓고 하는데 모래를 파내서 무슨 어떤 모래성을 쌓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위의 반석에 튼튼한 기초를 하기 위해서 반석을 파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석을 파내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반석을 파내고 그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가 어렵고 싫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수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요. 때로는 손이 부러뜨야 하기도 하고 상처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을 파내는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모래 위에만 집을 짓고 살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편한 방식대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손이 부르트고 때로는 상처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건 쉽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힘쓰려면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각오하고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겹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세겹줄 공동체라는 그 말의 그 핵심은 한 줄보다는 두 줄, 두 줄보다는 세 줄로 엮을 때 튼튼한 줄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서로 협동하고 도와줄 때 공동체가 튼튼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귀찮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힘주고 격려하면서 도와줄 때 이 말씀 순종하는 것도 서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력자가 필요해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리가 없는 사람을 업고 가는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팡이 짚고 이렇게 막 어렵게 갈 수 있지만 쉽게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업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의 역할을 등에 업힌 그 다리 없는 사람이 눈의 역할을 해주고, 발의 역할은 앞에 못 보는 사람이 다리의 역할을 해주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협력해서 동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캐롤라이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교회마다 소그룹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수영록에 사역할 때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장, 어떤 교회는 구역, 어떤 교회는 셀 이렇게 운영되지만 수영록에는 사랑방이라는 소그룹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 사랑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한 10명, 7명, 8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소그룹으로 나눔을 합니다. 제가 지도했던 청년부만 해도 사랑방이 몇십 개가 되었는데, 그 사랑방에서 이 사랑방장이라고 하는데, 사랑방장이 그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왜 사랑방장이 말씀을 더 열심히 듣냐면, 그 설교를 요약해서 그 사랑원들에게 또 전해야 되고, 또 그런 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정도의 적용 질문을 실어서 그 적용을 가지고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그룹 시간에 그걸 질문거리를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눠요. 그 삶을 나누다 보면 어쩔 때는 자기의 힘든 문제, 또 자기의 아픈 문제를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랑방에서 막 울기도 해요. 너무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의 약점도 드러내고 때로는 자기의 아픈 문제들도 드러냅니다. 그러면요,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위로하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나누고 약점들을 드러내고, 그러면 그것을 또 나의 약점, 나의 문제로 알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참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삶에 대한 나눔이 있을 때, 연약함을 들었을 때 기도해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고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울산 큰빛교회를 섬기시는 조태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환희와 함께 가는 가정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아주 감동적인 간증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 간증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불신 가정에 환희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환희가 100일이 되었을 때 요로감염이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소변이 이렇게 신장으로 역류해서 이미 신장의 기능이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100일밖에 안 된 이 아기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젊은 부부의 이 부모님이 마음이 무너질 듯이 아팠는데, 그 당시까지 이 부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환희의 엄마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엄마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우리 환희를 위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혹시 살려주실 줄 몰라요. 고쳐주실 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평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환희 아빠도 자기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소그룹 모임인 목장에 참여했습니다. 이 부부가 속한 목장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목장이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줬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환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굉장히 많이 기도해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식구들이 기도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약 2년 정도 교회를 꾸준히 잘 다녔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환희의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요로 감염 그대로 남아있고 신장도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그렇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 원래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회의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뭔가 교회 가면 다르겠지.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나 다니면서 꾹 참았는데 2년 동안 아무 아들에게 변화가 없으니까 이 환희 아빠에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식고 막 신앙이 식어지려고 할 때 그 소그룹의 목장에 새로운 목자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한 남자 목자가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목자가 그 환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마음 아파하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환희만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작정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이 환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환희 아빠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매일 동안 40일 동안 작정하고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아들도 아니고 남의 아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다시 교회에 열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해요. 결국 그 책에 의하면 환희의 아빠의 신앙은 점점 성장했고 환희가 5살이 되었을 때 그의 그 요로 감염 병도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사실 어쩌면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로 모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 공동체의 장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캐롤라이나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날줄과 시줄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줄과 시줄 아세요? 물레로 옷감을 짤 때,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 물레로 옷감을 짜는 그런 그 사진인데요. 물레로 옷감을 짤 때, 날줄과 시줄로 이렇게 엮어서 짭니다. 날줄은 옷감 짤 때 세로 방향으로 놓인 실을 가리키고, 시줄은 가로 방향으로 놓인 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로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실이 엮여서 옷감을 짜지는데, 말씀과 기도를 바로 이 날줄과 시줄처럼 얽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이 기도가 잘 얽혀서 하나의 옷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공동체는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갈 거냐? 예, 전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혼자 안 돼요. 저 혼자로는 안 됩니다. 예, 저는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목회자인 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섬김의 공동체, 또 무슨 공동체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좀 추구하고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정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애쓰면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뭐 되겠어? 이래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고 애쓰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